하버드 대학의 나단 푸시라는 교수님이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려면 흔드는 깃발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흔들어야 하는 깃발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깃발은 한 국가를 상징하기도 하고 군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전쟁터에서 깃발을 보면 어느 군대, 어느 장군의 병사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깃발은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에게 용기를 부여해 줍니다. 마치 깃발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깃발을 높은 산성에 꽂았을 때 병사들은 크게 환호하게 됩니다. 그것은 승리의 깃발이고 목적을 달성했음을 알리는 성공의 깃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성공이라는 깃발 아래에 모이려고 길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 깃발 아래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싹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기에 이새의 뿌리는 다윗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한 싹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기치, 깃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으로 상징되는 깃발 아래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의 깃발에는 유대인들만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에는 온 세상이 모입니다. 그 깃발 아래에는 남녀, 어른과 어린이,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천한 자와 귀한 자 누구나 하나가 되는 깃발입니다. 성별이 다르고 지역이 달라도 예수님의 깃발 아래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깃발 아래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모든 다름과 차이는 예수님의 깃발 아래에서 섞일 수 있어야 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교회학교 지체들이 예수님의 깃발을 흔들며 세상을 통합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목적은 천국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오르신 것은 하늘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도인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마치 이 땅에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미리 준비하시는 부모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땅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육아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또한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하고 이후에 학교 등을 입학하기 위한 길을 열어 놓습니다. 이에 자녀들은 태어나자마자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도 입을 옷과 먹을 것을 공급받으며 어려움 없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이 시간 천국에서 성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과거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코 주저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위해 간절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으며 그 길을 위해 열심히 힘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주님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을 결코 부담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위해 쏟으셨던 주님의 수고를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님 오실 그 길을 기도로 예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역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찬양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누리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는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에 해당하는 헬라어구는 죄를 무효화한다 혹은 죄를 제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바로 죄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고 사망의 능력을 제거함을 통해 죽음을 가지고 왕노릇하던 사단을 물리치는 데 있습니다. 신학자 레이몬 브라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횡포를 괴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 사단이라는 이 세 가지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그 지배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그것들의 노예로부터 벗어났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 지금까지 거짓과 속임수로 왕노릇하던 사단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빼앗긴 껍데기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성경 말씀과는 반대로 행동함으로 스스로 멸망과 심판을 자초하곤 합니다.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재빠르게 행동하면서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소경이 되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누가 권력자인지 재빠르게 파악해서 그 뒤에 줄을 서느라 바쁘면서도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워 껍데기에 불과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며 살아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껍데기에 불과한 사단을 쫓는 삶이야말로 영원한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모두 이 파멸의 지름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눈을 더욱 크게 뜨고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 왕이신지 분명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죄와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 만유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만을 굳게 잡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행복한 삶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누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정보의 보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법으로 정하신 것이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예정돼 있기에 이 역시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짧은 한마디의 말씀은 지금까지 인류가 그토록 묻고 찾아왔던 인생과 죽음에 대해 그리고 사후의 일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간단한 사실을 몰라 온갖 생각과 상상을 하면서 불필요한 노력을 쏟으며 귀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몰라서 혹시 죽지 않는 길이 있을까 하며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떠한 사람들은 또한 어떠한 종교에서는 인간은 원래 불사의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수양함으로 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헛수고의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있을 때 실컷 즐기자며 눈만 뜨면 쾌락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으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모르는 데서 오는 무지와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 성경 속에는 과거와 미래에 대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전해주지 못하는 귀한 지식과 정보를 무한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과거의 역사를 밝히기 위해서 고고학적 증거를 위해 성경을 토대로 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태초의 사건들과 미래에 있을 종말론적 사건들, 그 너머에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 생생한 정보와 지식을 우리에게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유튜브 등을 통해 세상의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 앞서 세상 최고의 정보가 담긴 성경을 먼저 찾고 살피며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삶에서 성경의 기록 목적을 네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 교훈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교훈은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법도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만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책망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책망받아야 합니다. 성경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때 성경은 거울이 되고 채찍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음을 발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르게 함과입니다. 회개는 가던 길과는 반대 방향으로 다시 발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성경은 다시금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죄에 대해서 멀리하게 해 줍니다. 성경의 이런 네 가지 역할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순전함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전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육을 통해서 새로워진 피조물의 모습이 바로 온전함이자 순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미국의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를 죄에서 멀리하게 하고 죄는 그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하워드 핸드릭스도 성경이 당신을 죄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신앙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9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를 잃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낸시 행크스 여사는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라는 짧은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링컨은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겨준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성경책 하나로 미국 대통령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성경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 성경이다. 인간이 바라는 모든 것이 성경에 들어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바쁜 공직 생활에서도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어려움들이 다가왔고 정신질환을 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링컨은 성경을 그의 손에서 떠나지 않게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읽었던 그 말씀들이 링컨을 날마다 새롭게 회복시켰고 소생시켰습니다. 워싱턴에 가면 링컨이 애독하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는 유독 손때 묻은 자국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같은 성경 구절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생긴 자국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과 그의 평생에 걸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신다는 소망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죄에서 깨끗함을 얻게 해줍니다. 성경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자체의 감화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감동과 감화력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심판에서 피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8절 상반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기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친히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장차 있을 심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곧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뿐입니다. 그때 우리가 피할 곳은 십자가 외에는 어디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해 여전히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심판에 대비한 자기 나름의 방법을 가진 자들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습관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서 땅의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서의 돈의 위력을 믿고 죽은 후에도 많은 재물들이 자기를 지켜주리라 생각해 죽을 때에도 그것을 가져가려고 준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생전의 업적들이 자기를 지켜주리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들은 그야말로 철저한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업적이나 공로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들이 인간이 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실로 지푸라기와도 같은 것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라고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고 하신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그 일침을 가하신 주님의 교훈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간이 가진 물질과 업적과 공로와 선행과 인격 등의 세상적인 것들은 그 사람을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허물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십자가 그늘 밑에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물론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온전히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 그늘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벌의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목적은 천국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에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이 땅에 가장 귀한 정보가 담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성경을 최선을 다해 읽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심판에서 피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뿐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역시 미루거나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특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처럼 앞으로의 세월이 많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성경을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부 지체들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